솔로몬은 처음부터 성전은 궁전보다 작게 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에는 많은 후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없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 아들 둘 데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하셨던 6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감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아들은 시끄럽게 놀아도 귀엽지만 새든 아들이 시끄럽게 놀면 그냥 시끄럽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든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런데 이 서러움을 듣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하던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서러움을 듣고 400년, 자그만치 400년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공감이 가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남한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눈물로 헌당 예배를 드리던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불현듯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멀뚱하게 짓는구나 쳐다보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격이 엄청납니다. 왜요? 우리야말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도록 임한다면 너무나 감격하셔서 뛸 듯이 기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감격에 겨워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10절까지의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현대 용어로 평수로 말씀해 드릴게요. 성막은 19평짜리예요. 그 19 성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은 19평인데 그 중에서 지성소가 16평.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가 1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둘째, 그 규모가 가로가 10m입니다. 규빗으로 남았는데 45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45cm인데 가로가 미터로 전부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가 10m, 길이가 30m, 높이가 15m예요. 평수로 얘기해 줄게요. 약 73평입니다. 그리고 낭실은 뭐라 그러냐면 낭실은 잎에 들어가는 거실이에요. 거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합하면 몇 평인 줄 아세요?
85평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24평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 짓기를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대요. 건평 85평 짓기를 7년 걸렸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요. 복원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면 그 주위에 돌로 벽을 쌓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의 시간은 좀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거짓말했을까요? 자, 이 7년이라는 표현은 완벽하다는 의미의 7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린 이유가 있어요. 성전 짓는 곳에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뿐만 아닙니다. 내부 공사를 몽땅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부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정성을 다해 성전 짓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속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 아내가 애국 공주예요. 그 애국 공주를 위해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기를 기다렸다 했어요. 그것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외부 공사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자, 할머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마저 자신의 곁을 떠날까 집안일을 돕는 수빈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봤어요. 아니, 다 떠났어요.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할머니마저 떠날까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집안일을 돕는 수빈이라는 글을 읽은 겁니다. 자, 우리의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주님이 떠날까봐 주님의 일을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떠날까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 이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축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솔로몬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는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이건 회사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좌절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 어떤 점수가 나왔어요. 자, 어떤 점수를 가지고 수험생들은 절망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
똑같이 가져갈 것은 덜망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뿐이겠습니까?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고 의욕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겉모양을 봐서는 전혀 망할 일이 없는 것들이 우리만 아는 절망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모르는 그야말로 나만 아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솔로몬처럼 세상을 다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뒤죽박죽되어서 새로 시작할 수 없을 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뒤범벅이 된 솔로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왕이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겸비한 솔로몬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뿐입니다. 감히 누구도 솔로몬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떠난 사람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아시나요? 가인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어떤 실수를 했어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실수를 자녀들에게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때 아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결국 가인은 살인자로 변했고 영혼이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이나 왕 같고 권력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도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존다든지 계속 잔다든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과 마주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마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동사로 해서 기도하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면접을 치르려고 가는 거예요. 자, 면접관 안에 자, 이제 거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은 하고 주어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어로 되면 무슨 말씀 나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단 이 한 문장만 해도 아마 가슴이 뭉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뭉클함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또 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느냐고요? 다윗의 모든 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심경을 아주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에 내가라는 다윗을 뜻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시를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을 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봉독할게요, 먼저.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나의 목자, 내게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건식이의 목자시니 건식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 와닿지 않나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도 한번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23절 2절입니다. 나를 건식이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뒤죽박죽된 마음과 심경이 잘 정리되게 변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셨는데 좀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 다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좀 뉘앙스가 조금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최욱이 집사님께서 열왕기상 6장 12절을 봉독합니다. 잠시만요. 6장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뉘앙스가 우리 솔로몬아, 내 성전을 짓고 있구나. 너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 마음이 흠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 지금 성전 건축하니 약간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으신가요? 이미 성전 짓기 전에 애굽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굽 공주를 위해서 먼저 성전을 짓는 흉내를 내서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첫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건축하니 물음표가 아니고요. 건축하니
이 첫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모든 일의 동기와 심리와 원인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보다 솔로몬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여디디야 이런 이름까지 이미 정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솔로몬은 엎드릴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그 많은 실수에도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솔로몬의 과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실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으셨습니다. 절대로 애국과 교제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애국 공주까지 데려와서 그리고 결혼까지 한 그런 잘못을 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지혜로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를 보아도 자신을 신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가서 1장 2절에서 만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심을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경험을 아가 1장 2절 말씀 여기서 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면 기쁨보다 놀라움이 오고요. 자신감보다 나의 무능함이 오고요. 좋은 것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오고요. 웃음보다 아픔이 먼저 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동기를 다하시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면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한꺼번에 생각나서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매일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예배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받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2절 후반절인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 한마디로 내 율법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자, 내 율법가 율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면 오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웃에게 배려하고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실타래처럼 엉킨 여러분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선시대 태종은 3명의 왕자를 뒀습니다. 양녕대군이 왕세자고요. 그 다음이 효령대군, 그리고 막내 충녕대군 순이었습니다. 양녕대군과 효령은 태종이 막내인 충녕에게 왕위를 승계하고 싶어함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왕권 찬탈을 위한 권력 투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은 주색잡기에 빠졌고 왕다잡지 않는 행동으로 왕위 계승 가시권 밖으로 맴돌았어요. 둘째 효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령도 불교에 심취해서 갈출을 계속합니다. 그도 왕권에서 멀어졌어요. 결국 왕위는 충녕대군에게 돌아갔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의 등극은 우리 역사의 복이에요. 하지만 양녕과 효령의 공로를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본래가 일탈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인색한 평가는 참 많죠. 그러나 세종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양보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공헌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에서도, 아니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양녕과 효령처럼 배려와 양보가 실타래처럼 엉킨 난해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즘 세태를 보면서 이솝 우화 중에 외나무 다리 위에 두 염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턱 만났습니다. 두 염소는 서로 단 한 발의 배려와 양보 없이 자기가 먼저 다리를 건너겠다고 고집부리며 상대방과 배려와 양보를 요구하다가 뿔을 서로 부딪히면서 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두 마리 모두 다 다리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려, 양보,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지 못하면 그것은 배려와 양보를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싸우다가 결국 심각한데요.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람의 발에 밟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타래가 엉키듯이 앞으로나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바로 그 배려와 양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실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배려하고 양보하세요. 어머니입니다. 배려하고 양보하십시오. 배려와 양보는 윗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배려와 양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배려와 양보였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배려와 양보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배려와 양보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배려와 양보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양보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배려와 양보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와 양보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배려와 양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뒤죽박죽되어서 새로 시작할 수 없을 때, 절대로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없을 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그래서 배려와 양보로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가정의 아픔이 너무나 심하고 사람과 관계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배려하고 양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웠던 가정에 빛이 나서 밝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이 안 보였던 우리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